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Where we'll be safe. La luce che tu hai Pray we'll find your light nel cuore resterà and hold it in our heart. a ricordarci che When stars go out each night, l'eterna stella sei. let this be our prayer. Quanta fede When c'è, shadows fill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계속해서 있을 텐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듣고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랑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한때 히트를 쳤었습니다. 이 영화의 이 배경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아군의 배 12척으로 몇십 배 되는 적을 물리치는 아주 위대한 전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고심하고 또 회오리 치는 바다를 이용하여 적군을 혼란에 빠뜨려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승리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몰려옵니다. 조금 극화시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같은 편인 여러 장군들이 이순신 장군을 믿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이순신 장군의 군함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모두 보고 돌아와서 같이 싸우며 승리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은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념을 따랐고 본질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는 전투를 했고 국가의 난국을 이겨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이순신은 영웅은커녕 반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했고 그래서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은 유교 사상입니다. 우리 잘 알죠? 이인이 예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을 구분하여 있는 사상입니다. 또한 왕과 신하, 주인과 종, 부모와 자식 등 신분의 구별과 역할의 구별이 있어 할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을 이 유교에서는 말합니다. 유교의 폐단은 바로 신분의 분리이며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유교의 도덕성은 다른 학문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유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의 문화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대에는 진정한 선비가 없었으며 본질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우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탁상공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적들에게 강간당하듯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결국 후대에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의 유교는 탁상공론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이 유토피아적인 유대교적 이상적인 세계는 하나의 이론으로만 존재했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사람은 더욱 핍박을 받았고 소외되었으며 가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구한말 기독교나 카톨릭이 활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유교적인 사상의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학, 즉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가치였습니다.
하나님 아래로 모두가 다 동등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함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언어로만 만들어진 복음은 조선시대의 유교나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탁상 공론에만 치우쳐 있고 실질적인 행동도 없고 본질보다는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의 랍비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만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5장 1에서 9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의 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며 따지는 것입니다. 1절의 장로들의 전통이란 율법 외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랍비들이 말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본 율법 외에 덧붙여진 것들을 말합니다. 즉 상세하게 기록된 지침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유대의 기본적인 정경입니다. 성경이라 함은 지금처럼 완벽한 책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그 외에 몇 권의 역사서와 예언서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두 가지의 교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 즉 랍비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의 기본적인 법은 모두가 성경을 기준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에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법이나 회계법에도 그 허점을 이용해서 불법이 아닌 불법을 잘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알아야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들이 있듯이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징벌을 피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즉 서한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의 법에는 부모에게 몇 퍼센트의 곡물을 헌납하는 건가요? 하여튼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양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조금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드리기 전에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들은 이 편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이용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부모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성경의 두 가지의 큰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가르침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만 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입술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만 있지 사랑이 없고 거칠애의 중요성만 강조하며 본질 외에 비본질적인 것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그 모든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되이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듣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저의 기도 중에는 항상 따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듣는 귀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또 듣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힘만 소비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잘 캐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근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서 설명한 손을 씻고 먹는 것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 해명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더러운 것을 먹진 않죠. 깨끗이 씻고 물로 씻어서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것으로 입에 넣습니다. 요즘 착한 음식, 착한 가게,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쇠고기부터 생선까지 국산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약점 삼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만약에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트집 잡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다 먹을 만하니 먹는 것이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너희들의 말이 더 더럽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이나 남을 모욕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동과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말로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없는 말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의도는 본질을 왜곡하고 외적인 비본질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또한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글도 배웠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잘 알아들었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사고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합리화하기 바빴습니다. 장로의 가르침도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기보다는 설교를 비판하거나 실수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보를 좀 만들다 보면 주보에 틀린 것이 없나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누구 이름 틀렸다 이거 체크해가지고 빨간색으로 그냥 막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또 갖고 와서 항의를 합니다. 물론 실수 없이 잘하면 좋겠지만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단체에서 보면 뭐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내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에 또한 중요성이 있지만 또한 입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말도 또 행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곧게 먹으라 하십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입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겉면입니다. 그러나 듣기는 잘 들었는데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이래봐도 정말 대식가입니다. 좀 몸이 이렇게 좀 그렇게 살이 쪄 보이진 않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밥그릇이 이 국그릇 있죠. 국그릇에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먹는 대로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저같이 먹어도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상한 거죠. 먹어도 살이 안 찌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또 계속 먹으면 살이 당연히 안 빠지겠죠. 줄이지 못하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알맞게 먹어야 살이 찌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른 사람은 먹어야 살이 찝니다. 왜 살이 안 찌는지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먹어야 살이 찝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귀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면 뭔가 영양이 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듣긴 잘 들어도 마음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나온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마음으로 나오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수나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관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비본질적이고 외적인 것에만 치우칠 때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순합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칠애에 매달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더욱더 이런 것들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맹인처럼 세상처럼 살면 같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외적인 모습에만 치우치는 사람은 맹인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타락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길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참으로 많이 멀어져 있는 듯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가서 밖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유롭게 말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야 하고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청하겠습니까? 외식하는 모습, 가식된 모습,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거룩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시기에 우리 잠잠하여도 괜찮습니다.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의 겉치장과 모습으로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반성 없이 그렇게 드려왔던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 느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또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또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로 내놓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가운데 잠잠할 때 찾아오시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주님께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묵상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림이 저희에게 얼마나 또 이 또한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일안교회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예배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일안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 시기 잘 극복하여 내시고 힘내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